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.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.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.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.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.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.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는 그 안에서,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를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모습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.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동물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곤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물을 가져오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그 동물이 없거나 혹은 멀리서 그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동물을 데리고 와서 자신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 행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동물을 미리 가지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그 동물을 파는 행위를 성전 앞에서, 성전 안이 아닌 앞에서 그것을 행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것은 점차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그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.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오늘날의 목사님과 같은 사람입니다.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그 대제사장은 물건을 사고 팔고 동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. 그렇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사라졌습니다. 하나님이 계실 곳이 사라지고 그 시장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찾아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.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를 것이다.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주인이 있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그 주인을 내쫓고 그 집이 자신의 집인 마냥 행동하는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예수님은 그 강도의 소굴로 변한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전으로 깨끗하게 만드신 것입니다.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.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. 이러한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안에서 동물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.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안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든 더러워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
우리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